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명기 5장 20절에 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십계명은 이 율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이 십계명 위에 세워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오래전에는, 그러니까는 한 3, 40년 전에는 어떤 경우에 주마다 다르니까 더 오래전일 수도 있고요. 이 교실 앞에, 초등학교 교실 앞에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거죠. 이 십계명은 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민족이든 잘 지킨다면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회가 평안해지겠죠. 또 거짓 증언하지 않거나 아니면 간음하지 않거나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겠죠. 신명기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성경은 19번에 걸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또한 사탄이 모든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진리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든 거짓말은 항상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처럼 꾸며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말이죠. 또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의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실은 자신을 높이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둘째 자리에 두면서 산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실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실한 삶일 뿐일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절반만 얘기하는 것도 진실을 감추는 것이고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사실을 절반만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과대 광고를 하거나 전체를 말해주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학원 다닐 때 보면 전타임 마감 강사 이런 광고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보면 전타임 마감 강사가 아닌데도 과대 광고하는 거죠. 그것도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또 고객에게 온전한 정보를 다 말해주지 않는 것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만 말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을 절반만 말하는 것도 사실을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거짓을 말하는 것도 오히려 쉽지 않죠. 거짓과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말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지만 절반만 말하는 그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에디션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심각하게 떠올랐죠. 제가 왜 이걸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한국에 그런 사람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에디션만이 맞는 에디션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 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영어권의 바이블 빌리버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 간에 차이가 있는 제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대부분은 다 미세한 차이들이에요. 교리적인 의미가 없는 미세한 차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우스 탑과 하우스 띄고 탑 이런 차이예요. 에디션 간의 차이라는 게 하우스 탑 붙인 거, 하우스와 탑을 붙인 거, 지붕이란 말이죠. 하우스와 탑을 띈 거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차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 스피릿이라는 영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에디션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어떤 에디션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에디션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대문자로 스피릿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을 보통 가리키고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제 영을 가르친다 이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소문자는 틀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 간에는요,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게일 렘밍거 이 박사가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게일 렘밍거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 이제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작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8절의 경우에 자기는 대문자를 지지한다. 스피릿의 대문자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션 갖고 막 크게 떨어뜨렸던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갑자기 등장해서 작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미국에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에디션 간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도 소란스럽게 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게임 림밍고도 대문자를 지지한다고 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스피릿에 대문자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 소문자는 지지하지 않나 보다. 소문자는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논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게임 림밍거는 자기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스피릿의 경우 대문자를 지지한다.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절반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하지만 소문자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싹 빼버리고 대문자를 지지한다. 여기까지만 인용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이슈에 관해서 최고 전문가인 게임 림밍거 박사도 대문자를 지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문자는 틀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임 림밍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문자를 지지하지만 자신이 소문자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의 이 요한일서 5장 8절의 경우에 대문자가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문자로 되어 있는 에디션들도 많아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은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에디션들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스피릿이.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에디션, 중요한 두 가지 에디션이 있죠. 1629년의 에디션과 1638년의 에디션이죠. 이게 초기의 두 가지 중요한 에디션이고, 이제 후기의 두 가지 중요한 에디션이 1769년 케임브리지 에디션과 1762년 옥스포드 에디션이죠. 이제 스탠다드라고 보통 학자들이 부르는. 69년 에디션을 스탠다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62년 판을 스탠다드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이 1629년 에디션과 케임브리지예요. 이거 1638년 에디션, 이것도 케임브리지입니다. 이 에디션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오리지널 번역자, 원 번역자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명이 들어가서 이것을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1611년 판에 대문자로 되어 있던 것을 소문자로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밍 링거도 이 소문자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어의 모 언어는 독일어죠. 근데 독일어는요, 지금도 모든 명사가 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영어에서는 고유명사가 아닌 이상은 명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면 소문자로 시작하잖아요. 독일어의 경우에는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킹제임스 성경은 그 영향으로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어의 경우에는 다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바른 필사본의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대문자 소문자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링거 박사도 대문자 소문자 모두 다 맞다, correct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논문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만 얘기하면 그건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미워하세요. 거짓말 위에 사역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세워야죠. 전체를 다 얘기해줘야죠. 왜 절반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작년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건 못 봤습니다. 딴 얘기를 해요, 계속. 본인은 절반만 얘기하고 다니면서. 제가 전체를 다 인용하면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 사역이죠. 거짓 사역. 누구든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나마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거짓말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뿐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물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상황을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인생이 거짓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큰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산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말했는지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실을 행했는지 주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따라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위를 했는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부분 국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로 거짓말로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자기도 속이고 또 속임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물건 팔 때 속여서 팔고요. 자기도 또 물건 살 때 또 속아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요. 마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속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패배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세상을 따라 순간적인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기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심지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도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원흉입니다. 마귀가 지은 근본적인 죄도 교만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 즉 거짓말도 미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시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계속해서 18절,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열거하고 있어요. 계속 이 17절에서는 눈과 혀와 손이 죄를 지었고 18절에서는 마음과 발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에게 조금도 내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19절,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그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짓을 미워하십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고 불화를 뿌리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형제를 증오하는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것입니다. 형제들을 불화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말을 끝낸 후엔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도 최근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짓말로 지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A라는 사람이 자기도 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B라는 사람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다 이 C라는 사람에게서 제가 좀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나온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추측컨대, 이건 추측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를 교회에서 높여주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어떤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비방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A와 B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2명인 게 아니죠. 한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또 사역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비방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제가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 구원 상담도 해주고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별별 상담을 다 해줬어요. 오랫동안. 한 번 상담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갑니다. 2시간 이상 상담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교회와 예를 들면 사역자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럼 저한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저와 수십 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수십 번을 했어요. 몇 년간. 제가 가족들 구원 상담도 해주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데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간질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만의 이유예요. 교만의 이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진하게 그 거짓말을 믿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지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저한테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가 잘못했으면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기 전에 먼저. 안타깝더라고요. 계속해서 잠언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거짓 증언을 미워하시는지 아시나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망치나 칼을 휘두르거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예를 들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떠나서 막 거짓말한 어떤 분이 있는데요, 저에게 화가 난 거예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화가 난 겁니다. 자기를 높여주지 않아서. 자기는 대우받아야 되는데 사회에선 자기 막 대우해주고 막 자기를 존중해 주는데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사람에게 B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C는 원래 B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A가 C에게 B에 대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C도 B를 싫어하게 되고 B에게 화가 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고요, 누군가는 칼에 찔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뾰족한 화살에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 죄가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말 겁니다. 잠언 1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엄마를 속일 수 있고요, 아빠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속일 수도 있고요, 회중 전체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속일 수도 있고 아내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예전에 미국에서는요,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성경에 손을 얹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겠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려는 그런 의도로 또 선서를 시킨 것이고 또 선서를 한 것이겠죠. 잠언 14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라. 말 그대로 신실한 증언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고요, 거짓 증언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1장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신실한 증인이시죠.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분 안에는 이기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심이 전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붙드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읽은 걸 다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읽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서를 읽는 겁니다. 설교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교사한테. 강해서가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성경 읽는 건 찬성하지만 강해서 읽는 건 반대합니다. 그건 이거나 똑같아요. 성경 읽는 건 찬성하지만 목사 설교 듣는 건 반대합니다. 물론 잘못된 설교한 사람의 설교는 들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사의 설교는 들어야 되죠. 그 목사의 설교를 글로 정리한 게 그게 강해서죠. 그럼 강해서를 들어야 되죠. 읽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의미를 알아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성경 읽기 또 강해서 읽기에 교회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성경 읽기 강조하냐? 또 왜 강해서 읽는 걸 그렇게 강조하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교회를 비방하고요. 그럼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한 내용을 잘 정리한 설교, 강해서를 읽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왜 그런 걸 비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 읽기도 강조하지 말고 강해서 읽기도 강조하지 말고 강해서 같은 것도 출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기준은 구약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들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씀을 전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명령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됩니다. 물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혹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요 부정적인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적극적인 삶이요 의를 세우는 것이고 또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증인도 아니요 또 은혜의 사역자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